게리 토마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거듭남 그 이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토마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난 인생이란 천국행 티켓을 쥐고 근근히 버티는 삶일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으며 바르게 살려고 애쓰지만 정작 내면은 메마르고 답답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이 열심의 부족이 아닌 잘못된 믿음에 있다고 진단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의식 중에 믿어온 거짓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믿어, 운전대만 내가 잡는 거야. 열심히 노력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어. 무탈한 삶이야말로 하나님 잘 믿는다는 증거 아닐까? 번듯하게 성공해야지. 초라한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어. 이런 말들로 인하여 이런 익숙함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는 이런 것들이 바로 잘못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참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칭찬받을 일입니다. 정말로 전 세계 어디를 봐도 한국 사람들 같이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의 열심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이루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열심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탈진이 빨리 오는 것 같고, 분명히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돌아오는 풍성함이 그 은혜가 없는 것 같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젊은이들이 그래서 교회를 더 떠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말이 나의 열심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거듭남으로 돌아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거듭남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당신이 이제 거듭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한 순간, 그 사건에만 거듭남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저는 과거에 큰 수술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수술을 앞두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 회복되어 지금처럼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든 몸에서 회복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죠. 새로운 삶을 살면 이전과는 다르게 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뭔가 그렇게 큰 위기를 겪고 나면 그렇게 다들 결심하잖아요. 내가 이제는 달라져야지.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 거야. 내 제2의 인생이 시작됐어. 사람들이 그렇게 여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이젠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그러나 이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이전의 익숙함으로 돌아갑니다. 새로운 삶을 잊어버리고 다시 예전에 익숙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럴 때는 다시 예전의 그 수술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수술에서 깨어나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았을 그때로, 그 기억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때때로 내가 거듭났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듭남이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내가 언제 거듭났지, 내가 어느 때 얘가 예수님 만났지, 나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그때 그 예수님의 그 첫사랑의 그 뜨거움을 느꼈지 라고 하는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지금도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내가 새로워진 자이다 라고 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성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만든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범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에 앞서 그는 자신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내가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가졌던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내게 성령을 주셨던 그때,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셨던 그때가 내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매우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라고 하는 이야기는 앞에 있는 이야기를 받는 거겠죠. 앞에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계층이었는지 그들에게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며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지내오며 사람들의 질문에 답을 해줬는데 이제는 자신이 답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에게 질문이 오히려 생긴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가르침과 표적을 보면서 오히려 그에게 질문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는 더 초즌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보며 매우 번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번민하며 고민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알고 가르쳤는데 그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다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가 고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드라마로 연출된 모습이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정말로 그런 고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갈등들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지,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신지 그는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께 묻기를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면,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맞다고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그 주님이 무엇을 하실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주님 어떤 일을 행하실 겁니까? 정말로 우리가 간절히 바랬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임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이 나라를 흔들 것입니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지만 그 표적이 가리키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거듭남을 말씀하십니다.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의 헬라어 원어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위로부터 나다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나다입니다. 다시 태어나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니고데모는 두 번째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거듭남은 그러나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이 땅의 방법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방법으로 아무리 다시 태어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면 달라질까요? 아니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윤회라고 얘기하죠. 내가 사람으로 태어날지 짐승으로 태어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고 윤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윤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회를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하며 괴로움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윤회는 괴로움입니다. 혹 내가 다시 태어난다 한들 여전히 사람은 괴로움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나의 의로움을 만들려고 하는 그 끊임없는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데라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새로워져야지 이렇게 결심한다고 한들 이건 역시 내 의로 살아가고자 하는 애씀이며 수고입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에 대하여 로마서 10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 내가 내 의를 만들려고 하는 것, 내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인간이 아무리 다시 태어난다 한들 여전히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는 이 인간은 다시 태어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했던 바울이 이어서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는 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그러나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위로부터 나는 거듭남, 이 위로부터 나는 거듭남은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해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며 내게 주어진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거듭남은 불가능한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물과 성령으로만 날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만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물과 성령을 각각 다른 것으로 보는 그런 견해와, 그리고 물과 성령을 같은 한 성령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을 다른 것이라고 말하는 그 견해는 물을 죄 씻음을 의미하는 그 물을 의미하고 성령을 새 생명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을 하나로 같은 것으로 보는 견해는 요한복음의 다른 구절에서도 종종 물을 성령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두 견해 중에 어느 하나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구약의 에스겔에서는요, 에스겔 36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많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하듯 성령은 마치 물이 정결하게 하듯이 믿는 자들을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그 일들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듭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과 성령을 두 개로 보든 하나로 보든 중요한 건 이 거듭남이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거듭남은 내가 이룬 성취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일들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 시각적인 것에 감각적인 것에 휩싸여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처럼 영과 진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육이로 난 것은 육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육체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영으로 난 사람만이,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영으로 나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긴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떻게 거듭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듯이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바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 분들은, 성령이 거듭나게 한 사람들은 그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압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나서 세상을 하나씩 경험하며 자라가듯이 위로부터 난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씩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복음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습니다. 물론 때때로 시험과 유혹이 올기도 하고 고난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거듭난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심을 압니다.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일이 내가 행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잘해야 한다, 내가 붙들어야 한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게 주시는 생명, 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자꾸 나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거듭난 이 사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으니 내게 행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혹시 지금 신앙이 메마르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기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내가 거듭났음을 생각하는 그 거듭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그 뜨거웠던 그 순간, 그 기뻤던 그 순간, 그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음을 깨닫고 그 자리로 돌아가 그 자리에 다시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거듭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내 열심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따라갈 수 있는 열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열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마음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다시 구원의 기쁨으로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내게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기쁨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심을 내가 다시 바라보며 그 주님을 만났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나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 내게 일하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그렇게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주님의 그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안에 뜨겁게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음을,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새롭게 된 자로 주 안에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아버지 주여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서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끝까지 아버지 붙들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여전히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생각에 아버지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처지와 형편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환난을 아버지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풍성함으로 기뻐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